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184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보물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처럼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그때부터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잠재의식 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치료됐느냐? 예수님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제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못났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많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은 나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천하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이 은혜를 누리려면 주님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신 그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움 받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데 도움을 받는 분도 있고 받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도와주실 분이 함께 하시는데도 도움을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말씀드렸어요. 하나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기 직전에 주님이 한 말씀을 더 주세요.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을 왜 받아야 되죠? 성령이 왜 필요하죠? 주님이 계신데. 성령님은 주님의 도움을 받는 데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도록 성령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죠? 우리는요 늘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또 혼자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편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그렇게 삽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지만 주님의 도움 없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우리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어도, 주님께 나를 맡겼어도 말만 맡겼을 뿐이지 실상은 이전처럼 주님 없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런 인생은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내 몸에 길들여져 있는 대로 습관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내가 습관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데미안에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의 알은 하나의 세계예요. 새가 하늘을 훨훨 자유롭게 날려면 알이라고 하는 세계를 반드시 파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을 훨훨 날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게 익숙해 있던 삶이 파괴되어야 됩니다. 내가 익숙한 삶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파괴해 주시느냐? 누가 알을 깨고 그 알에서 나오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걸 원어로 보면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거하고 같아요.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려면 알을 깨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을 상징적인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듭남이 뭐예요? 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주님이 알을 깨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이걸 위해서 성령님은 뭘 하죠? 어떤 일을 하시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이 어렵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왜 어렵죠? 성령 안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저주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성령 안 받으면 다 예수님을 저주한다,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은 몰라요. 원어 성경으로 묵상해 봐야 그 뜻을 알게 돼요. 저주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나테미예요. 이 말은 아나와 티테미가 결합되어 있는 말이에요. 아나는 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티테미는 위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나 티테미는 뭐냐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자, 저주한다는 게 뭐예요? 저주한다는 건 건너뛴다는 거예요. 누굴 건너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을 생략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계획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내 판단에서는 예수님을 다 건너뛰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계획대로 사는 거, 그게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도 또 예수님께 나를 맡겨도 나는 익숙한 대로 그렇게 살아요. 왜? 아래 갇혀 있으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을 건너뛰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부터 찾게 해요. 예수님부터 만나게 해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결정을 듣고 예수님의 결정을 따르게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러므로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건너뛰지 못하게 하니까. 성령님은 내가 주인 된 세계를 파괴해 주세요. 그 세계 안에 갇혀 있을 때 무지무능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늘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는 그러한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걸 나오도록, 알을 깨도록 거기서 나와 새로운 세계를 보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일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주인 되시면 뭐 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서도 예배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지 못해요.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콱 튀어주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성령님이 일하시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한 거예요? 또 교제가 왜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정하게 하시고 수시로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안별로 급한 일이 있으면 얼른 주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교제 모드로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그런 삶을 열심히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때부터는 코치세요. 목표를 딱 정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계속 훈련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자연스럽게 나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걸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습관을 갖게 돼요. 그게 예배하는 습관이고, 그게 기도하는 습관이고, 그게 바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습관이에요. 습관이 나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주님부터 찾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온 생각, 주님에게서 온 판단, 주님에게서 온 결정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는 거예요. 왜 기적이 있느냐? 주님이 주신 생각이고 주님이 주신 계획이고 주님이 주신 판단이니까 그 계획과 판단을 따라 사니까 주님이 책임지고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비결은 딱 하나인 거예요. 주님에게서 온 생각을 듣기 위해 주님에게 묻는 시간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형통은 이 듣는 시간, 묻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없이 그냥 할 때에는 다 실패해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듣는 시간, 묻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에 집중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 주님으로부터 온 계획, 주님으로부터 온 판단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계속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왜냐? 주님에게서 온 생각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도 또 아이성도 정복하기 위해 싸움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쉽게 정복해요. 아이성은 실패해요. 두 성 중에 함락하기 어려운 성은 여리고성이에요. 왜냐? 여리고성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튼튼하게 졌어요. 군사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건 불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요. 그만큼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너무 쉽게 함락해요. 반대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하고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못하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릅니다. 아이성은요,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결정을 듣고 결정을 따르는 이 절차를 생략해 버립니다. 이 절차를 생략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아이성 정복을 번번이 실패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자신감을 잃고 하나님께 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 아는데도 우리는 늘 빼먹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성령님이 이 과정을 절대 빼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로드십,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쉬워 보이는 일도 가벼운 일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게 하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결정을 따르면 모든 게 다 쉬워져요. 왜?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결정을 따르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원칙도 동일하죠. 그는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선교 여정에 수많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요. 아니 일주일 만에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회심자가 나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이 과정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생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랐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이게 많은 기적이 있는 인생, 천국의 열매를 맺는 인생. 우리가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땅 파서 애쓰는, 그래서 땅의 열매를 거두는 삶에 좀 지쳤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그 핵심이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돌보는 고아들을 위하여 300파운드의 헌금을 후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 헌금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줘라.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펄전 목사님의 물음에는 대답 안 하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 헌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어라. 그 음성 앞에 스펄전 목사님은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헌금을 들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중에 계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헌금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뮬러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의 헌금을 목사님께 갖다 주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300파운드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공급을 받아서 기쁘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서재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보입니다. 그 봉투에는 이 돈을 고아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런 편지와 함께 헌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00기니, 1기니는 4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300기니는 1200파운드입니다. 주님께 300파운드를 드렸더니 주님이 4배의 헌금을 스펄전 목사님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여 300파운드를 드렸더니 넘치는 이자까지 보태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결정을 따르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땅의 열매를 거두지 않으려면 하늘에서 온 생각부터, 하늘에서 온 계획부터, 천국의 생각과 천국의 계획부터 들어야죠. 이걸 위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주인된 삶의 습관을 깨트리고, 내가 주인된 세계를 깨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무엇이든지 주님을 생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했던 이 습관을 파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습관을 기르게 하십니다. 이런 삶이 주님의 도움을 받게 합니다. 이런 삶이 기적을 낳게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만 있느냐?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노력했는데 안 돼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한탄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안 되는 곳에 가면 항상 그런 고백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에게도, 목회하시는 분에게도 항상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천국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되는 곳에 가면 항상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출발점부터 다른 겁니다. 기적의 출발점, 그건 내가 주인 된 삶이 파괴되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께 듣는 것,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께 듣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에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결정을 알게 되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기적과 능력의 비결입니다. 놀라운
이 기적과 능력의 비결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 내가 주인 된 세계는 다 무너지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전의 습관을 따라 주님을 생략하고 주님께 묻지 않고 여전히 내가 선택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움직이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주인 된 세계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래서 깨고 나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무슨 일이든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